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옛날 영화죠. 거기에 보면은 내용이 그거잖아요. 수녀의 이제 견습 수녀가 이제 명문가의 가정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그 집안에 좀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이제 노래로 같이 하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밝게 이제 바꿔나가는 분위기인데, 하루는 영화 내용 중에 하루는 이제 밤에 비가 막 쏟아집니다. 이제 번개도 치면서, 그러니까 그 명문가의 아이들이 무서워서 이불 속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도 무서워서 이제 수녀 마리아 수녀 있는 방으로 다가와서 막 이불 속에 숨고 그런 장면인데요. 그때 그 마리아 수녀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니까, 천둥번개 치고 무서워하니까 아이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때를 이기는 법을 알려줄게.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두렵고 무서운 때를 이기는 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영화에서 제시한 답이 뭐냐면 좋은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수녀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좋은 것들을 생각해. 수선화, 푸른 초원, 별들로 가득 찬 하늘, 장미꽃잎의 빗방울, 그리고 아기 고양이의 수염. 네, 아기 고양이의 수염이 참 예쁘죠. 네.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그 무섭고 두려운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암울한 마음이 들 때, 낙심될 때 좋은 것을 좀 생각하면 그 순간을 좀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영화에서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때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섭고 두려운 때를 이기는 방법. 성경이 주는 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무섭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요?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거 뭐 늘 아는 얘기인데요. 진리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을 겁내지 말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누구에게 주셨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요한한 일행에게 주셨어요. 요한한 일행.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면 이 요한한 일행이라고 나오는데요. 요한한 일행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어요. 바벨론 왕. 왜 그들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는지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요한한 일행은 일종의 암살 사건에 휘말렸어요. 그다랴라는 사람이 살해를 당했는데, 이 그다랴는 배경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세운 유다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뒤가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막강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뒤를 봐주는 사람.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유다 사람이 그를 죽인 거예요. 난리가 났죠.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바벨론을 대항한 거죠.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요하난과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일을 수습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되찾고 이스마엘은 유다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 수습으로 일이 일단락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두려웠던 거예요. 야, 바벨론이 알면 큰일 날 텐데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자, 망명을 가자, 애굽으로 가야만 우리가 산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애굽은 남쪽에 있잖아요. 이제 북쪽에서 애굽을 향해서 쭉 내려가다가 문득 요한한 일행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굽을 향해서 무작정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만약에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해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지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요한한 일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유다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말고 그냥 이집트 애굽에 가지 말고 그냥
눌러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냥 유다에 눌러 살아라.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도 참 위로가 담겨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겁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서 두 번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은 한 번 나옵니다. 알티레우. 그래서 NIV나 영어 성경들은 다 하나로 번역했어요.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겁내지 마라.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확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너희 요한한 일행 두렵지? 바벨론에 대해서 복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지? 그런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이해하고 있어. 내가 다 헤아리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어떤 사람이 이해해 줄 때 굉장히 사소한 것 하나라 할지라도 고맙잖아요. 말 한마디가 따뜻하고. 그런데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 떠는 요한한 일행이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두 번씩이나 연거푸.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저도 그 아이들이랑 어디서 뭘 할 때 꼭 그런 모습들을 잘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쉬는 날 월요일 같은 때 이제 막내만 데리고 아내랑 이제 외식을 할 때 뭐 매운 거를 먹을 수 있잖아요. 매운 짬뽕을 이제 아내랑 같이 먹는데 막내는 이제 매우니까 못 먹고 이제 엄마 아빠 먹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점원이 참 센스가 있는 점원이고 젊은 알바생인 것 같은데 그 못 먹는 아이를 위해서 뭔가 좀 조그마한 거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부모로서는 이렇게 이해를 받고 있구나. 아마 거기가 뭐 이렇게 그 알바생이 생각할 때는 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엄마 아빠만 먹고 애기는 못 먹나 보다 그런 짠한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마음이 생각해주는 마음이 아주 작은 거 하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두렵지? 그거 내가 다 알아. 이해해.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애굽까지 갈 필요 없이 약속의 땅 유다에 그대로 눌러 살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신실하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그 요한한 일행은 궁금해했잖아요. 궁금했는데 들었잖아요. 너무 확정적이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옳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요한한 일행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3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요한한 일행은 마음을 닫았어요. 믿고 싶은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거짓말이야 라는 말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어디를 가는 중에 참 답답해서 운전하고 가는데 핸들을 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물어봤나. 아니 듣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물어봐야지.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 그냥 애굽으로 그냥 마음에 좋은 대로 가지. 뭐하러 하나님한테 물어봤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뭐하러 물어봤나. 이유는 그겁니다. 자신의 뜻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확증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작았어요. 바벨론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애초에 요한한 일행은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해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재가를 받을 요량으로 먼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관철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대했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의도 그리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내 삶을 리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이 자동차라면 운전대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내 인생이 배라면 그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잡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옆자리에 앉아야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그 반대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뒤에 타세요. 운전은 제가 합니다. 가끔 어려울 때 조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뭐라든 저는 이집트로 갑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지지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개개인의 삶의 상황 형편은 다르지만 다 적용할 수 있죠. 내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이집트는 어디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실행에 옮겨야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진 않은가. 그래서 불신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왜냐하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이 이긴다. 저는 요거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각나더라고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저도 아들을 원하지만 아직 딸만 셋인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루 전에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납니다. 밤새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한 산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3일이었는데 3일을 투벅투벅 묵묵히 걸어갑니다. 중간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산 앞에 가서는 함께 했던 종 3명을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종에 의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이 막으니까 종을 핑계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죠. 이삭은 또 물어보죠. 재물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뜻을 돌이키지 않고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2번씩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드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정말로 대단한 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여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 이삭을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결과에 도출될 수밖에 없었냐면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냐면 너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올 건데 그 너에게서 나오는 모든 많은 민족은 이삭을 통해서 주어질 거야 라는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 후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없죠.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받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인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또 낙심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요한한 일행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행기 탈 때 두려워하고요. 착륙하자마자 한숨을 막 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니까. 1986년 발사된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폭발할 확률은 수백만 분의 1이었습니다. 수백만 분의 1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73초 만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놀이기구 타면서 재밌는 이유가 뭔가요? 스릴이 넘치는 이유가 뭔가요? 이 나사 하나 빠지지 않을까? 뭐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스릴을 느끼기도 하죠. 사람은 실수가 많이 있어요. 저도 입문형 드론을 하나 샀는데 조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좀 넓은 데서 조종하자 해서 경정공원 가서 조종했는데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빠지더라고요. 조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최선의 하나님,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두려운 상황들 깨 부수는 방법은 작은 거 하나부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잡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연습이죠. 그 하버드 대학교 나오시고 그러나 다 내려놓으시고 몽골 선교사님으로 가신, 그리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한 예화인데요. 그 아들 동현이가 있죠. 2살 때 장난감 가게에 갔었답니다. 근데 그맘때 아이들이 다 그러시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제 꼭 붙잡은 거예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버즈라는 캐릭터 장난감인데 이제 꼭 붙잡고 꼭 움켜쥔 채 이제 가게를 나오려고 하는데 계산대에 올려놔야죠. 이제 그게 진짜로 자기께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손에서 내려놓고 계산대에 올려놓고 점원이 바코드를 판독하고 읽게 해서 값을 치른 다음에 장난감을 넘겨받아야 진정한 자기 것이 되는데 2살인 동현이가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뺏으려고 하니까, 손에서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장난감을 꼭 붙들고 우는 거죠.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결국 동현이가 장난감을 아는 채로 동현이를 안고 계산대에 올려놨다. 그리고 이제 바코드를 찍고 이제 겨우 내려왔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평안이 없는 이유, 마음의 안정감이 없는 이유, 어떻게 보면은 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미 답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나는 애굽에 가야 합니다. 평안한 애굽에 가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왕이 무섭냐, 하나님이 무섭냐, 세상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도전 앞에 있습니다. 요한한 일행은 잘못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면교사 삼아서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고,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하겠습니다.